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셨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천 서로사랑 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갔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사모님 생각나실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주일날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소천받아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망인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갔던 그 교회랑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합치고 그러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미망인으로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목사님이 또 밤을 만큼 주워다 주셔가지고 밤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왔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몇 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씨로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씨를 받으면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준비해야 될 어떤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심령밭을 옥토로 바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4가지 밭이 있거든요. 어떤 밭이 있냐면 가시딸기 밭 같은 밭도 있어요. 막 자풀이 나라고 덩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밭.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또 돌짝밭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밭 같은데 흙이 얇고 밑에는 반석의 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는 그런 밭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밭이냐면 길가 같은 밭도 있어요. 이 길가 같은 밭은 그냥 길에 딱딱해요. 씨가 뿌려도 뿌리도 못 내리고 오히려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가 다 주워 먹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이 있냐면 옥토와 같은 밭도 있대요. 거기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되어지는 이런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4가지 밭이 있는데 이 4가지 밭 중에 내 심령이 어떤 밭인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끊임없이 옥토가 되도록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중에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개하다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감사가 되는 거고, 또 감사하다 보면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은혜인지 표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감사 가운데 눈물과 찬송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눈물을 더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는 좋은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장이다,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믿음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좋은 씨, 생명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받고 옥토와 같이 내 심령밭을, 마음밭을 가꾸어 믿음의 풍성을 열매 맺고 결실하며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거다, 말씀하신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만물의 주관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유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영원한 제사장, 근데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1장 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해요. 옛날에는 새벽에 나와서도 1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신년이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달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첫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월삭 기도하고, 막 기도 많았어요. 각 기간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더 잘 사라지는 건 뭐죠? 예전에 비하면 요즘 너무 우리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강구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무엇을 더 그리해야 하는데요? 믿음의 풍성을 결실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아직 남아있는 안식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것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고 다듬어가고 있고 정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야 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탄식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아픔과 고난을 보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건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홍해 같은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요. 맑은 날은 구름이 떠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근데 광야에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셔요. 밤에는 불기둥이 서가지고 그 냉기를, 추움을, 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요. 그뿐인가요? 아침에 보면 들에 나가면 만나가 막 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가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쪄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냥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 내리게 해요. 그럼 그거 잡아다가 그냥 껍데기 벗겨가지고 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보여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셔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함이지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순종의 본을 삼지 말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다.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만 안 돼요.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장 14절 16절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좀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채울하셨거든요. 이미 다 겪으셨거든요. 모든 걸 아시고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 내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하나님 뜻에 서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이 끝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고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큰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며, 더 믿음으로 굳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대 위치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AD 60년경, 70년경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성경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70년 이전에 기록되어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그것도 64년에서 6, 7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막 박해로 흔들리는 때였어요. 박해. 어떤 박해가 있었을까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베드로서 보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서가 기록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환란 때문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다 가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때였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먼저 이쪽으로 이사와왔던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공격, 그 가운데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면서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것들, 천사숭배. 이 당시는요. 천사들이 가끔 나타났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그 말씀 생각날까요? 베데스다 물가에
오래된 병자가 누워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이 베데스다 못이 막 이렇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막 요동시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다 낫는데, 제가 육신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자리를 주섬 들고 걸어가면서 치료된 내용을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천사 숭배, 그것도 이제 막 생활이 더 고달프니까 천사를 더 숭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능력이 많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많다. 근데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사역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영이지 너희가 그들을 섬길 영이 아니다. 천사들이 가끔 나타나서 너희를 돕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배하고 하는 건 그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도가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심을 내자, 조금만 조심하자, 힘을 내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지 않은 날 우리들은요, 옛날 사람들이 숭배했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울 때 할지라도 좀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박해가 있어서 힘들어도 믿음을 좀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예수 믿기는 점점 힘들어지죠. 이상하죠.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살기는 이렇게 편해졌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뭘 조심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거든요. 이것을 조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좀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불순종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불순종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거야, 대적할 거야, 이 차원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거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완악함이에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참 힘들죠. 우리 광주 세션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야, 다른 사람보다 나았어, 잘 살아, 넉넉해, 복 받았어, 이럴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손 벌리며 빌리지 않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뭐 위에 바라보면 한이 있고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힘내십시다. 제가 확실하는 것은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요, 지구에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냐면 상위 10% 안에 다 들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잘 사는 연예인들 보고 의사들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잘 사는 편에 속한다니까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매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조심해야 될 거냐 뭐냐,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고집을 꺾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꺾지 않는 것. 완고함. 근데 완고함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조심해야지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도는 늘 언제나 마음이 겸손하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고 늘 온유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치가 여기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더욱 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영생이고 천국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했으니까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서 이렇게 쭉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나갈 텐데, 성경 끝으로 갈수록 우리가 더욱 강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옛날에 좋았는데 그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아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Never. 전혀 forgot you.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혀 조금도 잠깐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맞나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도 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신데요. 모두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이, 주님 뭐 금방 오실 건데 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버티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주님 몇 월 며칠 날 오실 건데 뭐 이때가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요거 가지고 그냥 먹고 견디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하며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돼,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소망으로 풍성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좀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응답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래 기다리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더러더러 있으셔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나는 사명자니까 그냥 버티는데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가정살림을 잘 이끌어준 아내에게 고맙고 또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란 자녀들에게 참 고맙고 그래요. 덕분에 목회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제 몸은 병들어서 점점 약해져가 있고 집중력은 점점 떨어져가지고 예전에는 책상 앞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했었는데 요즘은 1시간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몸이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한번 개척하면 이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목회자가 이 목회를 이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나도 내 해야 될 분량을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오래 참다라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오래 참는 것이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모이지 않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참기가 힘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한번 오래 참아 보십시다. 그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뭔가를 기다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 오래 참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본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솔로몬 많잖아요. 예수님도 계시고 바울도 계시고 베드로도 계시고 많잖아요. 가까운 데 볼까요? 저 경주의 최부자 또 주기철 목사님 우리 주변에 우리 선배들 중에 조금 믿음의 사람들 많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배재명, 이미자, 이희자, 많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 저 배재명 선교사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잖아. 우리도 본받아야 돼. 저 강주 세순교회 이미자 권사님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잖아. 우리 본받아야지.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다. 믿음을 오래 참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왜요? 아직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이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해져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완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는데요? 6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6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너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셀 수 있느냐? 너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왜 셀 수 없어요? 너 동과 서로, 그러니까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내가 받는 네 모든 것,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하고 그 다음날 임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지났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나 다음부터 왕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도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단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10장 32절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겼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긴 것 같고 네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긴 것을 잊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이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마음이 겸손하고 감사, 찬송이 가득하고 늘 온유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세상의 손끝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안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조금 열심을 내고 조금 믿음으로 조심하며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되 늘 마음이 겸손하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고 늘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